제가 저번에 어디를 갔다가 볼일을 보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간단히 먹으려고 집사람과 같이 이제 무슨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김밥집 이름이 정성김밥이더라고요. 제가 뒤에 두 글자는 바꿨어요. 혹시 고소당할까봐. 정성김밥. 그래서 이제 김밥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시키는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 키오스크 주문이라고 단말기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거 주문할지 몰라. 그래서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계산대가 있는 주방에 가서 여기서 주문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앞에 주인이 있었어. 그러면 웃으면서 저기서 주문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야. 인상만 팍팍 쓰면서.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그때 주문을 했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주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해. 표지판을 가리켜. 보니까 뭐 얼마 이상 먹어야 주차가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에 거기는 복합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먹고 합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는 그렇게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말도 안 해. 귀찮다 이거지. 표지판 그거는 가버리더라고. 야, 아니 이렇게 세상에 불친절한 데가 있나. 그러면서 아니 물론 일하는 게 힘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누구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고 손님한테 그렇게 인상을 쓰면 되겠나.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밥집 이름이 정성김밥인데 아마 김밥을 너무 맛있게 만드느라고 정성을 너무 쏟아서 저렇게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김밥 만드는 정성은 반 줄이고 손님을 응대하는 데다가 정성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뜨는 유명한 화장품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마라. 그분이요,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대요. 사업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쭉 지금까지 해보니까 성공하는 건 다른 거 없다.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다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마라.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마라.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트를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웃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기 전에 오늘의 기도해야지. 우리 한숨만큼 오늘의 기도한 다음에는 거울 앞에 서서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웃을 준비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잊어먹었어. 저번에 우리 딸이 가르쳐줬는데 피부를 당기는 웃는 법이 있대. 어떻게 하지? 코를 이렇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나중에 답이 있는데 배워봐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데 그 여러분 진짜 연습을 해야 돼. 저도요. 가끔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은 거울 있잖아요. 무심코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다가 깜짝 놀라요. 세상에 저렇게 재수없는 인간이 있나.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이쁜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인상 써서 이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 다 인상이 좋고 이뻐 보인다고요. 제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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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 말. 아무리 미워도 웃으면 그럼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웃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 나이 먹을수록 안타깝지만 뭐가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인은 하루에 평균 7번에서 10번 웃는데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라도 웃는가? 혹시 하루에 한 서너 몇 개 웃지 않는가?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데요. 와, 그난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어른보다 수백 배는 더 많이 웃는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는요, 웃기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얘들 어렸을 때도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야, 방구 뽕뽕 뽕뽕 그런 것만 해도 막 까르르 웃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야. 근데 어른 앞에서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쳤나? 이렇게 이것부터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어린이들은 웃는데 어른은 이렇게 되나 이거지.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게 어쩌면 여기 연관인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작은 일에도 껄껄 많이 웃는데 웃음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우리 몸도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제가 이 시간 말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무 많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웃으면 면역에 좋고 아무튼 몸에서 좋다는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은 다 나온대. 그리고 우리가 막 박장대소를 하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과 다리는 마사지할 수 있지만 몸 안에 위장이니 뭐 장기들 어떻게 마사지를 해줘. 근데 우리가 깔깔깔 웃으면요 그때 그 마사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웃으라고 명령합니다. 웃으라고. 4절 봅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요 2번이나 강조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웃으라는 겁니다. 웃으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는 기뻐요. 나는 뭐 기뻐요. 나는 기쁨이 늘 있어요. 하면서 웃지 않으면 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웃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어라. 기쁨을 표현해라. 아무리 속으로 기뻐도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럴지 몰라요. 아휴,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그래요. 그것도 말이 돼요. 요즘에 세상이 뭐 살기 힘들고 뉴스를 틀으면 별별 이상한 사건들만 나타나고 하니까 웃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밖에서 산다면 웃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짜증나는 일만 있지. 그러나 우리는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사실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기뻐해 이게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은 너는 내 기쁨과 웃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웃을 수가 있다. 여러분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장 많이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에게서 기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뭔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직장에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면요. 정말 직장 가기가 싫어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그 팀이 화합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직장이 재밌어요. 할렐루야.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이 팀플레이가 맞으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네.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성경이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돼야지 기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인이 있었어요.
아마 집사님일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일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헌신적이고 열심히 교회를 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사이가 나빠. 둘 사이가 나. 네. 저도 예전에 우리 한소망교회 말고 두소망교회, 세소망교회도 말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도 참 헌신적이고 이분도 참 헌신적이고 이분도 너무너무 좋고 이분도 너무너무 좋은데 둘이 사이가 나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라인이 생기고 이쪽 라인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요. 아주 참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노와 미움과 어떤 우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사탄은 바로 그 좋지 못한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사탄은 도망가지만 우리가 뭔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막 이러면 그걸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기쁨을 회복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래야지 기쁨이 회복된다. 근데 그 비결이 여기 나와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줄게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예요. 이걸 우리가 실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나 나나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까운 세상을 뭐하러 근데 싸우면서 지내냐 그 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벌써 이번 달이 5월이에요. 다음 달이면 6월이에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엊그저께 2023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세월이 진짜 빠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세월을 맨날 웃으면서 살아도 아까운데 이거를 그냥 인상 쓰며 살아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부부의 경험담을 잊을 수 없어요.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부부가 아침에 대판 싸우고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마침 그날 그 교회 친한 집사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도 차에서 서로 한마디 말 없이. 근데 가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그 친했던 집사님이 이제 유골함이 돼가지고 탁 나오는 걸 딱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 친했던 그 바로 어저께까지 옆에 같이 있던 분이 유골함이 돼서 탁 나오는 걸 보고 그 부부가 마음이 고쳐진 거죠. 야, 결국 저렇게 작은 유골함에 들어갈 인생인데 뭘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나.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화해를 했다고 그래요. 미안해. 우리 재밌게 살다 가자. 그래.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를 기억하면 마음이 초연해집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뭐냐면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나의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관대하게 해주는 것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결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이 많이 긍휼히 여기고 많이 너그러워지고 많이 용서할수록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에요. 수치받는 장사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기억하면요 너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관용. 관자가 뭐예요? 너그러울 관. 너그러울 관. 용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관용이니까 용서. 맞아요. 얼굴 용자예요. 아, 이거 모르셨죠? 관용하니까 용서하라는 용 아니에요. 얼굴 용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이란 뭐냐면 너그러움이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얼굴에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다? 관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용이 있어. 나는 좀 하면서 얼굴을 박박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관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줘야지 진짜 너그러움이고 관용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내가 얼굴에 뭐가 있으면? 웃음이 있으면. 저는 어렸을 적에 지금도 이걸 풀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가끔 두 분이 싸우세요. 싸우잖아요. 막 싸워 막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꼭 싸우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로 하세요. 뭐 와다오시나 닭강 됐을까? 뭐 이래요. 그럼 이상하게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버리시더라고. 웃어버려.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또 다음에 막 하다가 또 아버지가 와다오시나 닭강이 됐을까? 그러면 그거 웃어버리는. 아버지가 일본말로 뭐라고 했을까? 아직도 내가 풀지를 못했어.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하고 가버리셨어. 아버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 아직도 궁금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엄마가 웃으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화가 풀렸구나. 여러분, 나는 저 사람 용서했어. 나는 너그러워. 나는 관대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상을 풀지 않으면 그 사람 관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어줘야 진짜 관용을 베푼 겁니다. 웃어줘야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앞에서 웃어줄 때 비로소 진짜 용서한 것이죠. 그 사람도 아는 거죠. 나를 용서했구나. 자식이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가 웃어줄 때 엄마가 진짜 나를 용서했구나.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웃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그 관계 있을 때 웃어주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구나. 괜찮구나. 자주 웃어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웃을 수 있다 겁니다. 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나가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어떤 원망과 불평.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 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뭐 하게 돼요? 더 염려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면 뭘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염려가 들어 걱정이 생겨? 그럼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염려를 공격해야 돼. 어떻게? 감사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셔서 너의 웃음,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자, 주 안에서라는 신비한 능력의 안경을, 주 안에서라는 안경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받으세요. 자, 받으셨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자, 그 안경 썼어요. 자,
뭔가 달라 보입니까? 똑같이 보입니까? 거짓말들 잘하네.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양 퍼시라는 게 있어요. 이 핑크 대양 퍼시 뭐냐면, 왜 핑크 대양이냐? 이 퍼시는 핑크색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핑크색이야. 책상도 모두 다 핑크색. 야, 핑크색으로 해, 다 핑크색. 근데 이것도 성에 안 차.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 다양한 색깔 있잖아요. 나무, 풀, 꽃, 동물. 그걸 법을 제정해가지고 다 핑크색으로 해라. 그래가지고요. 다 핑크색으로 물들여 버렸어. 동물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었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핑크색이야. 근데 어느 날 이 핑크 대양 퍼시에 고민이 생겼어.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는데 핑크색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뭘까요? 하늘은 바꿀 수가 없잖아. 그 넓은 하늘 어떻게 핑크색으로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승님한테 찾아갔어. 스승님, 제가 다 핑크색으로 바꿨는데 하늘은 핑크색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스승이 고민을 딱 하더니 방법을 알려줬어요. 방법을. 제가 처음에 아까 했던 건데, 그렇죠. 핑크색 안경을 딱 준 거예요. 그 핑크색 안경을 딱 써보니까 하늘이 다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핑크색이야.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핑크색이야. 덕분에 그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핑크색을 색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왕이 자기가 핑크색 안경을 쓰니까 다 핑크색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동화에서 큰 걸 하나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나만 바뀌면 된다. 나만 바뀌면 된다. 나만 바뀌면 돼요. 100사람을 바꾸려고 다 할 필요가 없이 나만 안경을 쓰면 되는 거야.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쉽죠. 훨씬 쉽죠. 여러분, 세상을 바뀌려고 하면은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바뀌는 거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또 주 안에서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염려할 것들이 감사할 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핑크 대양 퍼시가 그 핑크색 안경 하나로 세상을 바꿨듯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는 안경을 보게 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웃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 안에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울 수가 있다. 우리 8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현대어 번역인데요. 그래서 요즘 번역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늘 좋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항상 좋은 점, 사랑스러운 것, 남의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요,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나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하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7,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나오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신앙의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이 팔자다. 생각이 팔자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팔자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 사람 증자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가마솥에서
물엿이 끓는 거 봤어요. 물엿이 끓어요. 그걸 보고 증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물엿 부모님 갖다 드리면 좋겠다. 어버이 주일이네, 딱 맞네. 부모님 갖다 드리면 좋겠다. 증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척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걸 끓는 물에 끓는 엿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물엿을 그 문틈에다 끼워서 어떻게 하면은 문을 열 수 있고, 그럼 도둑질을 하기가 쉽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증자는 큰 효도의 사람이 됐고, 도척은 진짜 도적이잖아요. 큰 도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물엿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생각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팔자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비관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주 바깥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증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오늘 기쁨이 주제인데 어떨 때 사람은 기쁜가? 어떨 때 기쁠 것 같아요? 어떨 때 기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누가 선물해 줄 때. 그게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의 허물로 죽어볼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 이 구원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사랑받은 증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답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라오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한 사람은 자칫 삐딱해질 수 있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밝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 모든 것을 좋게 보라. 제가 오래전에 40대 정도 때요.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다른 교사 목회할 때 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동안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잘 나오던 분이 수요 예배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는. 근데 그때는 더구나 제가 40대 팔팔한 나이여서 좀 관대함이 없었죠. 좀 욱하는, 좀 막 뜨거운 막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중직자인데 수요 예배를 안 나와. 아니, 장로님이 안 나와. 아니, 권사님이 안 나와. 아무개 집사님 직분자인데 안 나와. 인도자 구역장이 안 나와. 막 이러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치미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면 한쪽으로는 왜 안 나왔지?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아니, 권사님이 안 나오면 돼? 막 이런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좀 심하면 막 예배를 인도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설교할 마음이 없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꼭 비는 수요일날 저녁에 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더 안 나오지. 그럼 더 막 화가 나는 거야. 찬양하기 싫고 설교하기 싫고 나올 사람이 안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 이 목사야, 네. 야, 너 왜 너는 항상 안 나온 사람만 보냐? 안 나온 사람만 보냐? 나온 사람을 봐야지. 그 말이 나한테 전율을 일으키더라고. 그래. 넌 수협에 나온 사람이 또 많은데 안 나온 사람 몇 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했는가?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손해예요? 나온 사람이 손해잖아요. 나온 사람이. 그 비 오는 날 힘들게 수협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나온 사람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지 못하면 나온 사람이 그날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나와도 나온 사람을 보는 거야. 빈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도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꼭 그렇게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빈자리에 왜 빈자리를 보냐고. 앉은 자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는 없는 것을 봐요. 그것도 재주야.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쁜 것만 보냐고요. 왜 나쁘게만 보냐고요. 좋은 것을 보세요. 좋은 쪽으로 보세요. 있는 것을 보세요. 가진 것을 보세요. 감사할 것들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뭔가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짜증이 나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바깥으로 지금 점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 바깥으로 점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음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뭐 좋지 않은 것만 보이고 나쁘게만 보이고 좋지 않은 것만 보인다면 내가 좀 주 안에 있지 않구나. 내가 좀 주님을 벗어났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좋은 것만 보인다고요.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선한 것만 보인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고달프고 고독하고 상심하고 지쳐. 그래서 뭔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웃음을 잃었어요. 그래도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용서되고요. 원문과 불평이 감사가 되고요. 나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좋게 생각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웃음 전도사. 나는 한수만교회 교인들에게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는 저녁 굶은 시어미상 같이 얼굴로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는 5살 먹은 아이같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전도하지 않아도 구름처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초교회는 저 얼굴로 들어가는데 이 얼굴로 나오냐.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 내가 용서되어 치유되어 회복됐거든. 그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쁜 것만 보이고 나쁘게만 생각되고 과거에 미웠던 일들만 생각이 나고 상처와 아픔과 분노만이 가득 차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좋게 보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물리쳐서 세상에 나가서 웃는 얼굴로 모든 일을 할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